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주홍 같은 죄를 눈같이 희게 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사야 시대에 형식적으로 변질된 제사제도와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수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제사 그리고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악을 행하면서 죄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 단순히 또한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라고 할지라도 눈처럼 희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제사를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제도의 근본 목적은 인간이 자기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이 제사를 드리는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와 같은 때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근본적인 목적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목적이 변질되어 버리고 제사의 본질,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죄의 용서, 구원의 감격 이런 것은 사라지고 형식만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은 많은 양과 소들을 하나님께 가져왔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제사일 뿐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천천의 양과 소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떠나버린 제사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헛된 제사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제사를 유대 백성이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를 많이 드리고 많은 양과 많은 소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형식적으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세계가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인간에게 짐승의 제물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제사는 헛된 제물만 가져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느냐, 향해져 있지 않느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신약시대의 말로 하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본질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와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대 백성은 죄악을 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위층에 속한 사람들이 오히려 악을 행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된다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는 예배만 드리면 된다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들어주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많은 물질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실상은 많은 의로운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손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아와 가부와 같은 약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학대를 당하는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학대받는 자와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사회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변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누군가를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각종 범죄 속에서 크리스찬이 만약에 끼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리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어떤 죄라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적인 제사 행위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단순히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홍과 같은 우리의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옛날에 물감을 드릴 때 주홍색으로 물들인 옷 같은 것은 절대로 탈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빨간색 물감이 짙게 되어 있어서 잘 세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주홍 같은 물감이 흰색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홍 같은 죄가 눈처럼 희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널리 용서해 주시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흉악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본질보다는 형식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인 타락상이 굉장히 심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통렬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이웃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모세가 모세 오경에서 말한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 주신 언약, 약속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통렬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통렬히 죄에 대해서 책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통렬하게 책망하시지만은 또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겠다. 주홍 같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희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홍 같은 붉은 죄도 눈처럼 희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